할렐루야. 오늘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스님 중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던 근래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이름은 중강이라고 하고 나는 똥이 옳시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또 행위예술가로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청송으로 가는 길이라는 일이라는 영화에는 또 배우로 출연하여 대종상 나무주연상 후보로까지 오르기도 했던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강연을 듣고 있던 한 미국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파격과 기행들을 스승치 않아 1979년에 성적을 박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가 2002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죽음이 다가올 당시 이 근래 스님이 한 말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간다. 즉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란 괜히 왔다 그냥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왔다 간다, 한평생 산 소감이 뭐냐니까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표현입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이 근래라는 스님의 말대로 괜히 왔다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창조되어 이 땅에 온 이유는 괜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왔다 가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최선을 다하여 내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기억하며 살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미암아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으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외적인 형상보다는 내적으로 보배를 담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의 외적인 형상보다는 내적으로 보배를 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느냐?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어서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글에 따르면 사람의 인생을 나이별로 평가하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니, 사람의 나이가 40대가 되면 잘난 인물이든 못난 인물이든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20대, 30대는 뭐 젊고 예쁜 게 있지만 40대가 되면 쪼글쪼글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50대가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이 평준화가 온다고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학교 나왔다, 무슨 학위를 땄다 요란을 떨지만 50이 넘고 나면 학벌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니, 아니 눈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글도 잘 안 보이는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왔으면 뭐 합니까? 또 들으면 금방 까먹는데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이 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요, 성의 평준화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다 고만고만하게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다 자랑하고 살았지만 70대가 되면 다 고만고만하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80대가 되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많은 것을 지위가 높아도 잘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대기하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셨느냐 하니 아담, 즉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다는 건 무엇을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흙덩어리야 흙덩어리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이라 부르면 흙덩이야 흙덩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만,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흙덩어리를 대단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모든 비중을 두고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가치를 두고 어떻게 했든지 외모를 가꾸는 일에, 어떻게 했든지 조금이라도 더 젊어지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서는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외형이 아니라 내적인 내용물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용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물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물이 무언가 하니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배로 여기시고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인 우리를 외모가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당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 마태의 직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태의 원래 직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간 앞에 앉아있다.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세무공무원 못 되어서 난립니다만 옛날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세리라 그러면 매국노 중에 매국노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포의 돈을 걷어다가 침략자인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과거 일제 지배를 받을 당시 못 살고 어려운 우리 동포들의 돈을 뜯어가지고 일제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와는 상종조차도 그와 말 섞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가진 마태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주님의 다른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다 보니까 좋게 이야기하려고 학문 없는 범인이지만 다시 말하면 무식한 무식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배운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 없어서 고기 잡고 어르도부도로 하던 그런 천민 중에 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선생님을 두고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아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자면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전직은 더 화려했는데 그녀의 전직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들던 여인이었어요. 돈만 주면 자기 몸을 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침뱉으며 상종적 짜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 그녀에게도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창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맨 처음 정인이 됐던 여인으로 초대교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로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부자가 되게 하고 내가 잘 살게,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생명해 주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는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내가 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지시기를, 그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더 간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도 담아야 되지만 또 하나 깨끗함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릇이냐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남들보다 잘 사느냐, 출세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실제 신문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한 구멍가게에서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과자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먹다가 갑자기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과자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만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침까지 밥 잘 먹었고 조금 전까지 잘 놀았고 과자 구멍가게 와가지고 사 먹고 있다가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기도가 막힌 애들이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사인이 밝혀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죽으냐니까 그 구멍가게 할머니가 아이가 요즘이야 뭐 과자가 다 포장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70년대에 뭐 과자 포장했나요? 사탕도 그냥 있었고 뭐 다 그냥 있었지 않습니까? 과자를 주면서 그 과자 가다가 떨어뜨릴까봐 잘 주신다고 종이 봉지에다 넣어주셨는데 문제는 이 종이 봉지가 농약을 샀던 종이 봉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자에 농약이 묻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봉지가 농약을 담은 그릇인지도 모르고 할머니도 당연히 몰랐겠죠. 이었다가 그 농약이 묻은 과자를 먹고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아무리 좋은 봉지에 넣어줘도 그 봉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무엇을 담아 놓아도 반드시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봉사를 해도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똑같은 뭘 해도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전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 즉 우리들이 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당지는 모습이 있으면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를 다 비운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한 담을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과 화평을 담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앞에서 이야기했고 이제 사랑과 화평까지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당장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 하면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욕심과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그의 형 야곱하고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어머니 불러다가 로비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지금 눈치를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왕이 될 것 같은데 왕이 되면 형하고 나하고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 로비했지 않습니까?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갈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그 길로 못 지나가게 한다고 자기들을 예수님께 뭘 건의했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 죽이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자신의 불의한 모습을 버리고 사랑의 사도가 되자, 사랑을 그 마음에 담자, 어떻게 하나님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도가 있고 많은 믿는 백성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익숙해져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벗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화평으로 충만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셔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귀하게 여겨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제국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 아시죠? 한번 볼까요? 사진. 이육사입니다. 이 시인이죠. 이분이 적었던 청포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학교 때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그 손님을 정성껏 대접한다는 표시로 내가 제일 아끼는 은쟁반 위에다가 고운 모시 수건을 적셔서 올려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아끼는 쟁반 위에다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귀중한 그릇을 찾으실 때, 내가 정말 귀중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릇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귀중한 그릇을 내놓기를 원할 때, 그렇게 쓸 그릇이 어딨냐 찾으실 때 많은 사람 가운데 대령아라고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자랑스럽게라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흙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생의 부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영생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과 상급의 멸류관을 세워주실 날을 기대하며 산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또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잘못된 불의를 버리고 사랑과 화평을 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가 많은 삶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더욱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집사님들 되시길, 권사님들 되시길, 귀한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괜히 왔다 가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습니다. 이왕 보내신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잘못된 것, 하나님 보시기 어리석은 것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사모할 때, 사랑과 화평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존귀함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께서 내 이름 필요할 때마다 귀한 일에 사용하실 때마다 불러주시며 쓰시기를 사모하시며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